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자녀에게 복이 임한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자녀의 미래가 열린답니다. 농담입니다만.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자녀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자녀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웠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압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자식 걱정에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제가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녀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히브리어 데레크는 단순히 길이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고유한 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녀만의 길을 말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의 이 집사님은 아들 문제로 거의 10년을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농사를 지어? 매일 전화해서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려. 돌아와. 내 인생 망치지 마.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바로 오늘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을 전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구나. 내가 아들을 내 뜻대로 살게 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아들을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손을 놓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엄마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집사님이 시골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농장에는 직원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해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에서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면서 비로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았어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엄마가 막았구나. 지금 그 아들은 젊은이들에게 귀농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의 아빠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녀를 내 뜻대로 살게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길로 자녀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의 길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제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게 하소서.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막지 않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내 집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오이코스 수인데 너의 가족 전체, 내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만난 이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이 권사님은 평생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중 둘째 딸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어서야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지. 내가 포기하면 안 돼.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딸을 만나 주소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의 이름을 부르며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유방암이래.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권사님은 딸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함께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는 딸을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사님은 딸에게 한마디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물어왔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나는 너무 무서운데.
엄마는 하나도 떨지 않잖아요.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엄마처럼 평안하고 싶어요. 그날 병실에서 모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암을 완치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말합니다. 23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제 딸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그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딸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딸, 아들의 마음 문을 여소서.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집도 재물도 상속할 수 있지만 좋은 배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라는 말은 에셰트 하킬인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만난 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몇 번 했지만 번번이 헤어졌습니다. 집사님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언제 결혼할까?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날 집사님은 특별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상한 결정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지켜주소서. 지금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그 딸을 축복하소서. 그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게 하소서. 그 딸의 가정도 축복하소서. 그 딸이 순결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그 며느리가 정말 사랑스러워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집사님이 그 여자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던 그 딸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어머니도 역시 5년 전부터 사위를 위해 기도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배우자 될 사람을 축복하소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되게 하소서. 두 어머니가 같은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 두 집 어머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기도가 만났네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지금 그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혼 같다고 합니다. 세 자녀의 부모가 되었고
함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어요.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사랑스러워요. 며느리도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5년씩이나 기도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아직 만나지 못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면 그 배우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아직 미혼이라면 하나님, 제 딸, 제 아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축복하소서. 지금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그 사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소서.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를 축복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그를 그녀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매일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녀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자녀 곁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는 단순히 지키다가 아니라 경계하며 보호하다,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제가 8년 전에 만난 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62세의 이 집사님은 고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손자를 키웠습니다. 손자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해. 타지 마라. 하지만 손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91편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집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자 이름을 천사로 보호하소서. 학교 가는 길, 집에 오는 길, 모든 길에서 천사가 지키소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손자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죽을 뻔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손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는 순간 누군가 자기 어깨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트럭은 바로 코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분명히 누가 내 어깨를 잡아당겼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할머니 기도 소리가요. 집사님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천사가 지켜줬구나. 그날 이후 손자가 변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 손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그날 제 기도가 아니었다면 손자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은 매일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자녀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혹시 자녀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보호를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녀 이름을 천사로 지키소서. 집에서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보이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천사가 사방으로 둘러서서 지키소서. 질병에서도 사고에서도 모든 재앙에서 자녀 이름을 보호하소서. 아침에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손을 얹고 짧게라도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사업은 잘 될까?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야샤르인데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으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길을 곧게 펴시고 성공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만난 장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68세의 이 집사님은 아들의 진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안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속상했지만 더 속상한 것은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저렇게 의욕을 잃으면 어떡하나?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취업이 다가 아니다.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취업이 다가 아니라고?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우리 아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인도하소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 너 좋은 대학 나왔잖아. 왜 요리를?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가 좋았어요. 회사 생활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요리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요리사라니. 하지만 한 달 전 기도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취업이 다가 아니다.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가? 집사님은 아들을 지원했습니다. 요리학원 등록금을 내주고 응원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2년 후 아들은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주님이 형통하게 하소서. 3개월 후 한 음식 평론가가 그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맛을 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극찬하는 리뷰를 실었습니다. 그 후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요리를 통해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 생각대로 했다면 아들은 지금도 어디 회사에서 불행하게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제 길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대로 자녀의 길을 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가 원하는 길을 반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진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녀 이름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소서. 그 길을 갈 때 기쁨과 보람을 주소서. 그 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탕자의 비유.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뭘까요? 바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 고통을 저는 압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난 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이 집사님은 딸 문제로 10년을 울었습니다. 딸이 20대 초반에 나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도박을 했고 술을 마셨고 폭력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100번을 말했습니다. 그 남자 만나지 마라. 너 불행해진다.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딸을 구해주세요. 하지만 7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기다리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도 매일 먼 곳을 바라보며 제 딸을 기다리겠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딸이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나 잘못 살았어요. 그 남자한테 맞고 도망쳐 나왔어요. 엄마, 나 받아줄 수 있어요? 집사님은 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딸아, 잘 왔다. 잘 왔어. 엄마가 기다렸어. 매일 기다렸어. 너만 돌아오면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두 모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아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봉사도 하고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도 돌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집사님은 말합니다. 10년이 지옥 같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 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그 자녀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탕자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아무개를 구원하소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셨습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습니까? 자녀가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인데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이 집사님은 아들과 5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 났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아버지마저 비난하니 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위로해주지 못하고 비난했을까? 매일 자책했습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걸까? 어느 날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집사님은 그날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제 사과를 받아줄 수 있도록 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용기를 주소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3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사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아들 집 앞에서 30분 동안 서성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소서.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사님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세의 아버지가 45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어야 하는데 비난하고 정죄했구나. 아버지의 교만이었다.
아버지의 무지함이었다. 용서해다오.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두 부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길고 긴 세월의 벽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부자는 매주 함께 골프를 칩니다. 함께 교회에 갑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으신 그날, 저도 제 교만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집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3개월 동안의 기도가 5년의 단절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제 딸, 제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제가 준 상처가 있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소서. 제 딸, 제 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대화할 수 있게 하소서. 다시 가까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사과하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 자녀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이미 만났어도. 넷째, 자녀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키십니다. 다섯째, 자녀의 미래와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섯째,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탕자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올 것입니다. 일곱째,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자녀를 위해 무릎 꿇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응답을 보았습니다. 20년을 기도해서 자녀가 돌아온 분, 40년을 기도해서 자녀가 구원받은 분, 50년을 기도해서 자녀와 관계가 회복된 분. 포기하지 않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가정에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